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잔잔한 감동이 있는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삽시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2층에도 우리 잠옷실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전도를 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두란노 소원에 가서 2년 이상 머물면서 결국 그 두란노 교회가 두란노 소원이 이제 에베소 교회가 되는데요.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자마자 회당에 가서 그 말입니다. 회당이라는 말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동네 회관입니다. 주일날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거고, 주중에는 유대인들의 크고 작은 대소사 일들을 결정하는 공인된 장소고 만남의 장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더라. 그리고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8절에 있는 말씀에서 가장 제 눈에 먼저 띄었던 말씀은 담대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고린도 교회에 띄운 편지를 보면 선교 현장에서 의기소침해하고 기가 죽었던 자기 자신의 어떤 심리 상태, 영적인 상태를 여과 없이 꾸밈 없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그 말이에요, 고린도 안에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그랬거든요.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에 아테네에서 말입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잖아요.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에게 사도 바울도 꽤 배운 사람이잖아요. 실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니까 철학자들에게 내가 철학적인 사고 구조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 복음을 증거했다가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선교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 잔상이 만만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갔을 때에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그의 마음은 심히 두려워 떨며 나는 약하여져 있더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심히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러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북돋아 주면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 와가지고는 에베소에는 처음부터 담대하게 아주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담한 선교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일까? 아니면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인 용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전도들 해보셨잖아요. 꼭 해오른교회 같이 데리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그런 지인들, 그런 이웃들, 그런 직장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꼭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 복음에 대한 절박한, 그러면서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그 꿀떡이 꿀떡하고 넘어가느냐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의 꿀떡 말입니다. 내일이면 반드시 저 사람에게 교회 다니라고, 해오른교회 가자고 복음을 전해야지 마음을 단단하게 먹지만 내일이 다가오면 또 나는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보면 그러기를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처럼 결코 쉽지 않거든요.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말이에요. 배운 지식에서 아닙니다. 사회적인 스펙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 의지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어떤 자기 의지와 자기 스펙과 경험과 어떤 노력과 어떤 자기 실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가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세만 샀고 결국 심성이 나약해진 상태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선교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전도를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이 절절하게 깨달은 게 뭡니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오직 능력은 십자가 외에 다른 능력이 필요 없더라 그 말이에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계급이나 스펙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게는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능력이 되지를 못하더라. 오직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능력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지 않습니까?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능력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될 때에 그러한 능력을 덧입게 되는데 그 능력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데 당당함을,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는 늘 크고 작은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향성이 있지요. 무슨 일을 하든 뭔 일을 하든지 간에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보면 큰 용기도 필요하지만 실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작은 용기, 소소한 것이지만 그 작은 용기가 모아지면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어찌 보면 하루하루가 힘들게 출근하는 직장 생활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직장인이 되고 성실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용기이거든요. 어찌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직장 생활하는 것 용기가 필요하지요. 가정에서도 소소하고도 작은 용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고3짜리나 중2짜리들이 있으면 얼마나 그 아이들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얼굴 표정까지도 관리하면서 말입니다. 가정의 분위기, 재정 문제, 가정에 부족한 재정 문제도 풀어야지 가족들 화목하도록 분위기도 띄우고 준비도 해야 되는 이 소소한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가정생활에 꼭 필요한 비타민처럼 말입니다. 용기 말입니다. 지혜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용기가 필요하지요. 이제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새벽제단 쌓고 새벽기도에 나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용기를 내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혼란스러운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토요일까지 일하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가지고 이 주일날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크고 작은 소소한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쉬지 말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애니콜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폰이라고 하는 것은 애니콜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잡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 이 예배 시간에 찬송 중에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고, 주님은 주일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두려움과 시험과 환난이나 고난이나 질병과 맞짱 뜨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주일날이거든요. 용기는 두려움과 맞짱 뜨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인들과 이웃사람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에오롬의 식구들이여,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나 역경이나 오해나 갈등이나 아픔이나 실패나 근심이나 걱정이 내 인생을 덮친다 할지라도 덮치려면 덮쳐라, 나는 예수 용기로 이기리라. 올 때면 와라, 나는 예수 용기로 승리하며 싸워 이기리라고 하는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이렇게 회당에서 담대하게 그 말 전한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랬잖아요. 킹덤 오브 갓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 똑같은 말인데 우리말 한문풀이를 하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예수 믿고 천당, 그래서 예수 천당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천당이라는 말, 여기는 집당자를 썼으니까요, 나라국자를 써야 더 원어에 맞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천국 말입니다. 원어 성경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영어로 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선포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고, 예수님도 일성이 뭐냐면 회개할 걸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의 선포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접하는 나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죠. 세상에 속한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세상에 몸담고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몸담고 사는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한국은 생존의 나라이고 천국은 믿음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한국은 흥망성쇠의 나라이고 천국은 영원한 나라이거든요. 한국은 약육강식과 경쟁의 나라이라고 한다면 천국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섬김의 나라입니다. 한국은 법과 제도의 나라이라고 한다면 천국은 은혜와 말씀의 나라이거든요. 한국은 하나님 중심, 한국은 사람 중심의 나라이라고 한다면 천국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입니다. 한국은 대통령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한다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도 복된 사람들인지 우리는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여기 하고 짚으면 그게 한국이거든요. 대한민국이거든요. 공간의 개념입니다. 장소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지금 그 말입니다. 시간입니다. 여기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깔고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당, 여기 공간입니다. 지금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 여기가 바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두 발이 딛고 있는 주중의 삶 가운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두 발을 딛고 살거나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물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꽂혀 있는
그곳, 거기 공간입니다. 여기 공간입니다. 지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자가 가는 곳, 있는 그 시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김밥 천국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그 시간이, 그 사람이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지금 여기서 체험하고 누리는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 미래에 완성되어지는, 그 미래에 완성되어지는 나라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지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한낮에는 벌건 대낮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 광야입니다. 저녁은요, 엄청난 추위가 몰아치는 매서운 추위가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잖아요.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3전 3승을 하십니다. 사탄 마귀가 100번 공격했으면 100전100승 하실 분이십니다.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3전 3승 완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예수님도 왔고 하나님의 나라도 가까이 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천국이 곧 예수,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가 되고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소망의 나라이면서도 동시에 지금 여기서 꼭 체험하고 이루고 누려야 할 나라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체적으로 중년의 남성들과 여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믿고요,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그래요. 마지못해서 삽니다. 좀 더 강한 어필이 뭐냐면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래요. 그럭저럭 삽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럭저럭 들을만 합니다. 근데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건 지옥 같은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럭저럭 믿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주일날 교회 나왔습니다. 죽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심령이, 그 믿음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왕 사는 거라면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다 떼어버리고 이왕 사는 거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화끈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한다면 그럭저럭이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죽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화끈하게 열정과 열의와 열성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똑바로 제대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공격적으로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바리새인들이 따지듯이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정 안에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강론하고 권면했더라. 8절에 글이 되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선포라는 말과 강론이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선포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그 말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3장 10절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선포한 것이었거든요. 듣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교회에 오든지 말든지 우리에게는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는 선포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우리는 메신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선포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선포로만 끝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지금도 선포를 통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선포를 해도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믿을 사람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옛날 한때는 말입니다, 그런 간단하고도 아주 간단명료한 단순한 복음 메시지를 전달을 해도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몰려오던 그때가 옛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도 선포는 중요하지만 다만 선포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교회 오든지 말든지 그건 일방적으로 제가 선포한 것으로 끝난 것이니까요. 이걸로 끝, 내 할 일은 다 했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든 말든 나와는 상관이 없어, 끝, 땡.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진정한 복음 지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론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강론,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의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천국에 대해서 강의하듯이 강론하듯이 그 말이에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풀어 설명해 준 것을 강론이라고 말하고 강의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 강의와 강론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아이 컨택을 하는 것이죠. 서로 공감하면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강론하듯이 강의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강론으로 끝낸 게 아니고 8절 끝머리에 보니까 권면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권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도라고 하는 말은 설득하다, 설명하다 그 뜻입니다. 그럼 설득과 설명은 뭡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동이 되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권면입니다. 페이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예수 만나고 영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이 목자의 심정이 말입니다, 선포하는 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 강론도 하고 권면도 하고 말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끊임없는 변함없는, 그러기를 몇 개월 동안이요? 3개월 동안 에베소 사람들에게,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강력한 선포를 하기도 하고 조곤조곤 이해가 되도록 강의도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감동에 대해서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설득, 페이도 하고 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3개월 동안 일했는데 3개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선포도 하고 강론도 하고 권면도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마음을 닫았다 그 말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 복음을 선포도 하고 강론도 하고 권면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듣기 싫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음을 굳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모든 것이 굳어지며 생각이 굳어집니다. 시선이 굳어집니다. 미래가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모든 게 다 닫힙니다. 귀가 닫힙니다. 눈이 닫힙니다. 입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돌짝밭처럼 깡깡하게 굳어버리고 모든 걸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주어질 수가 없지요. 똑같이 찬송 불렀는데 누군가는 그 찬송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가는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말씀의 능력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텐데, 그 기준이 뭐냐 그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 그 말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찬송 중에 말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느냐,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온화하게, 마음이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 오픈 마인드냐 그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자기가 마음을 닫아 놓으니까 결국 그 복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비방했다 그 말입니다. 남들도 듣지 못하도록, 남들도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회방 놓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 이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내 마음을 굳어지게 깡깡하게 단단하게 굳힐 거냐, 아니면 소프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스펀지처럼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 안타까운 분위기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현장과 비슷하거든요. 자, 스데반은 말입니다, 잠깐 등장했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죠? 구약의 모세처럼 어떤 다윗 왕처럼 비주얼 있게, 비중 있게, 중량감 있게 다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신약 성경의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몇 페이지에 걸쳐서 그 사람의 어떤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성경 몇 페이지에 걸쳐서 기록되는 사람이 아니고 딱 사도행전 7장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어찌 보면 에피소드와 같은, 엑스트라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우리에게 두고 간 신앙의 여운 말입니다. 순교의 희생의 그 아름다운 희생 순교 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살아온 삶의 궤적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스데반 이야기, 스데반 이름만, 석자만 나오면 가슴 뭉클하게 하고 콧날을 시큰하게 하고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스데반의 이야기만 나오면. 비록 그는 사도행전 7장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속에 주연급은 아니지만 조연급, 엑스트라급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드라마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으니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폭발적인 부흥을 하죠.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으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겠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지 상상해가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사역에 이원화를 하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담하기로 하고, 평신도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고 신방하고 기도하는 일을 맡기기로 이원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인격자였는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준비된 신앙인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 수많은 성도들 중에 7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운 게 아닙니다. 70명을 뽑은 게 아닙니다. 7명을 뽑았습니다. 7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이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군데요? 이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복음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근데 그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복음 전하게 했고, 결국 순교를 각오하는 스데반의 모습 말입니다. 복음 전할 때에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를 갈더라 그랬어요. 이를 갈더라.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반응과 다르지 않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이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비방했던 것처럼 이를 갈더라. 운니와 아랫니를 맷돌처럼 말입니다. 으드득 가는 거죠. 복음 앞에서. 그리고 너나 나나 없이 다 짱돌을 드는 거죠. 그런 짱돌을 들고 이를 가는 무리들을 향한 그런 공격과 반응에 대해서 스데반도 똑같이 이를 갈았느냐 그 말입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짱돌을 들고 돌을 던졌느냐 그 말입니다. 돌 던지는 자들에게 말을 던져줬습니다. 그 말은 복음입니다. 십자가 말, 부활 말, 죄사함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을 던져주는, 돌 던지는 자에게, 죽이려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맡아달라고 맡기는 그 기도를 스데반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초의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스데반의 모습이거든요. 복음 앞에서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담담하게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스데반의 용기와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말씀 앞에서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이를 갈면 안 됩니다. 늘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다듬어 가시기를 바라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에,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시간에 마음을 열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부드럽고 온화함으로 그 스마트한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개월 동안 절대 복음을 선포하고 강론하고 호면했는데 반응은 마음을 굳히고 닫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욕하고 비난하니까 바울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3개월 동안 공을 들였는데, 3개월 동안 예수 믿으라고, 3개월 동안 나랑 같이 해오른 교회 다니자고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도 했고 강론도 했고 권면도 했는데 반응은 이를 간다든지 마음을 닫아버렸다든지 오히려 비방하고 비난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낙심될 만도 하잖아요.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낙심도 하지 않고 포기도 하지 않고 바울이 그들 곁을 조용히 떠났더라 그랬어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조용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을 부드럽게 풀어줄 생각도 안 하고 삐딱해진 마음을 바로잡아 주려고도 하지 않고 닫힌 마음을 다시 열려고 하지도 않고 조용히 떠난 것입니다.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두 주먹 불끈 쥐고 버틴 것이 아니라 그들 곁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가 뭘까요? 포기한 것일까요? 미워서 떠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내 수고로 되는 게 아니구나. 3개월이 아니라 30개월 동안 공들여도 안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떠난 거죠.
포기하고 떠난 게 아니고 주님께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사탄 마귀는 포기하라고 하는데 성령은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이거든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애씀과 내 열정과 열의와 열성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풀리지 않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선포도 하고 내 나름대로 강론도 하고 내 나름대로 설득도 설명도 권면도 다 해봤지만 여전히 마음이 굳어있고 여전히 마음이 닫혀있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 될 일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사인입니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두란노 소원으로 떠나갈 때에는 포기하고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떠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되지 않는 일이 있거들랑 답답한 일이 있거들랑 어려운 일이 있거들랑 안 되는 일이 있거들랑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지금까지 안 된 일이 있으면 그건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수학 문제를 풉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가 딱 문제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1시간 동안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학생은 없습니다. 일단 제껴놓는 것입니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문제부터 푸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뿐이겠습니까? 다른 일도 사업도 애들 키우는 일들도 목회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안 된다고 몸소리 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원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한다고 할 때 괜한 강박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지난 몇 주 동안 공들였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여전히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마음은 닫혀 있을 때에 그것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는 내가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답답하고 복잡한 일이 있으면, 안 풀리는 일들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맡으십니다. 여기까지가 제 설교 마무리였거든요. 제가 제 설교를 마무리할 때가 어제 저녁 밤 10시였는데 10시쯤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연습도 해야 되고 다시 탈고도 해야 되고 막 그랬는데 밤 10시쯤에 카톡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파라과이 이병록 선교사님 말입니다. 우리 성전에 한번 와서 4개월 전에 말씀도 전하시고 은혜도 나누었던 그 파라과이 이병록 선교사님으로부터 카톡이 들어왔습니다. 남미 파라과이에서 16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몸에 생긴 것은 갑상선 암. 이게 4개월 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삼성의료원이나 서울 아산병원을 통해서 진단받은 것이 갑상선 안에 임파선으로 전이된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선교사님은 또 다시 파라과이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교회를 전전긍긍하면서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에 가서 교인들과 함께 밤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대요. 그랬더니 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소견서가 나왔고 진단서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카톡 내용입니다. 지난 4개월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4개월 후 검진 결과 갑상선 암 12개에서 5개로 줄었고 크기도 0.9 크기로 줄었대요. 임파선 전이가 3, 4기였는데 1기로 바뀌었다는 소견서를 받았다고. 좋은 소식 전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힘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카톡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서 제가 이런 답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제 12개가 5개로 줄었으니 제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의 병은 고질병이 아니라 고칠병이니 그 말이에요. 믿고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고질병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탁 찍으면 고질이 고칠이 되는 것입니다. 고질병이 고칠병이 되게도 하고도 남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이시거든요. 주님께 맡기고 선교사님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에어롬의 모든 식구들이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맡기면 하나님이 맡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